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을 살아 계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땅에 40일 살면서 무엇을 하셨느냐? 선교 명령을 맡겨두셨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명령이 있는데 대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영어로 commandment, 명령, 계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위임령이라는 게 있고 그것은 다시 지상명령 이렇게 부르는데, 지상 그 말은 가장 위에 있는 명령 이런 말이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Great, 위대한, Commission, Commission이라는 말은 명령은 명령인데 당신이 하던 일을 계속 이루어 나오고 우리에게 위임하신 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는 엄청난 권세의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는 다 끝나는 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선교 명령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마가 복음은 마가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고, 마가는 특별히 자기의 이 편지를 받는,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을 로마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삼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은 그리스 사람들하고는 다르게요, 법이 발달하고 논리가 발달한 사람들이라 여러 가지 문학적인 것보다는 아주 이론적이고 또 논리적인 것, 간결한 것,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마가복음은 16장에 이르는 아주 짧은 복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활 후의 기사에 대해서도 이 16장에서 아주 간결하게 한마디의 군더더기도 없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성경책에 군더더기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아주 간결체로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16장의 마지막 끝부분을 공부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귀한 주님의 명령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을 이미 소유한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사실이 떨어지게 되고 받게 되는데, 하나는 예수 믿었을 때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복된 소식, 우리가 들은 이 구원의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해야만 된다는 복음 전파의 명령이 함께 와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4절을 우리 한음성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요, 그들이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꾸짖으셔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분별이 없이 그냥 아무나 말하는 대로 이단교가 얘기하든 무슨 다른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든 무조건 믿어라, 왜 믿지 않냐, 그런 믿음 없음을 탓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슨 말씀이든지 분별하도록, 분별력이 있도록, 또 말세에는 특별히 이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자들이 꾸지람을 듣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믿지 못하는 데 대해서 지금 질책을 하고 계시는데, 왜 그러냐면 부활이라는 것이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3번 이상이나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라는 얘기를 누누이 반복해서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만 보더라도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을 베드로에게 약속하시고 베드로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무슨 십자가입니까? 하고 예수님을 꾸짖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이미 여러 번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온 사람들의 증언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질책을 하심으로 이들을 꾸지람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제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었다는 사실을 그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명령을 하시는데 16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를 깨트리고 살아나셔서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남겨주신 가장 큰 명령은 바로 전도 명령이요 선교 명령입니다.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국내에서 행하면 전도요, 해외에 나가서 행하면 선교가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한자로 풀면 복된 소리죠. 영어로 얘기하면은 gospel, 그 뜻은 good news 이런 뜻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라 이 말씀이죠. 근데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아무거나 좋은 말만 하면 선교가 된다, 그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은 가장 좋은 소리, 모든 만민족에게 미치는 가장 복된 소식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런 음악을 들어보세요.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 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모든 문화의 모든 세대를 통할 수 있는 복된 소식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아주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로마서 1장 2절로 4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다른 것은 다 괜찮은 소리, 근사한 소리, 도덕적인 소리, 교훈적인 소리일지는 모르지만 교회에서 성도들이 전해야 될 소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라는 단어를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어떤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받아들이면서,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왕이 되고 죄를 없애는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선지자라는 뜻은 알면서도 예수라는 단어를 다른 것으로 자꾸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도들에게는 석가가 그리스도요, 또 저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마호멧이 그리스도요, 무슨 힌두 사람들에게는 비슈누나 크리슈나나 이런 시바나 이런 신들이 그리스도라고 자꾸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유교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자맹자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셨던 바로 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위에 십자가 지셨고 그분이 죽음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고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선교 명령을 남겨놓으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바로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무슨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이만이나 무슨 다른 교주들이 예수가 시작한 것을 내가 끝내겠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사기꾼들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두루 다니며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건 지상명령이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많은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들에게 밥을 사 먹여가며 무슨 정성을 다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여서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목적인데,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는 구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복음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복음 전도자의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이 말씀입니다. 말을 호숫가까지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을 먹게 하는 것은 마주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건 말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성 다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것은 그 메시지를,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자유롭게 되시기를, 큰 부담 속에서 괴로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본문 16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16절 같이 읽을까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믿고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것은 들은 사람의 책임이지 전하는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헷갈리실까봐 우리 주님은 구약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책임의 한계를 아주 분명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3장 2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주보를 보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족끼리 지금 경계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그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병들을, 왓치맨들을 지금 파수대에다 딱 세워놨습니다. 지금 어떤 이웃 종족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우리 민족을 치려고 올 때에 파수병의 사명은 성 안에다가 나팔을 불어서 지금 적이 침략하고 있다. 요즘 말로 한다면 경계병들이 하늘을 경계하고 땅을 경계하고 바다를 경계하다가 공습이 오든지 뭐 해상으로 침략이 되든지 이러면은 빨리 경보를 울려서 백성들에게 알리고 피하게 하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민방공 훈련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분명히 적이 침략이 있는 것을 보고 파수병이 성 안으로 나팔을 불어서 피하라고 지금 침략이 있다고 하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있다가 칼에 제거를 당하면 자기 죄 가운데 자기가 대비하지 않아서 죽는 것이라 그것은 파수병의 책임이 아니다. 그런데 적이 침략을 하는 것을 그 경계병이고 파수병이고 보초병인 사람이 보면서도 나팔을 불지 않았다면, 물론 죄악으로 죽는 사람은, 칼에 죽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이 책임을 파수병의 손에서 찾겠다, 지금 이 말씀이죠.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적용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은 말세 중에 말세로, 지금 말세지 말로 치달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간성이 다 없어지고 기초적인 인륜이 다 무너지고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건드리지 말아라,
무슨 짓을 하더라도 자기 좋아서 하는 거니까 내버려둬라. 지금 서양 구라파 같은 나라들도 이 간통죄, 이런 강간 이런 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16살, 17살이 되어야지, 만으로 16살, 17살이 되어야지 자기가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성을, 자기의 몸을 사용할 줄 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요 13세요 기준이. 중학생이면 자기가 자기 성에 대한 결정권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최근에 15살짜리 여자아이를 어떤 남자 30몇 살짜리가 가머니설로 꿰어가지고서는 그렇게 몸을 범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자유의사의 합의에 의한 성행위로 무죄로 그렇게 판명이 되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간통죄도 없어지고 강간죄도 없어지고 동성애 문제도 이제 다 풀어나고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하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6월 9일 날 퀴어 축제라고 동성애 호모섹스 하는 사람들이 몸을 다 드러내고 음란한 짓을 하겠다는 것을 시청에서 지금 허가를 내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말세 중에 말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 교회 이런 건 들어봤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해서 예수 믿으면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걸 전해야 되는데 이걸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악의 길에 가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면하여지겠지만 우리가 그들이 다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괜히 그런 얘기 꺼냈다가 안티들한테 당하고 여러 가지 곤욕스러운 일을 당할까 봐 침묵하고 있다면 나중에 그들은 자기 죄악 가운데 죽겠지만 그 책임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그러나 복음 전하지 않은 우리들의 손에서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준엄한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전도하되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하는 것까지가 책임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승무원들이 음료수도 권하고 추우신 것 같은데 담요 한 잔 갖다 드릴까요? 이렇게 권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괜찮아요, 싫어요 이러면은 그건 그 사람 책임이지, 내가 먹든지 안 먹든지 그 담요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 승무원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전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구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고 저 사람이 왜 남의 믿음에 대해서 상관하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그분의 책임이란 말씀이에요. 전도자들은 자유롭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세대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인권헌장이라는 걸 만들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이제 범죄 행위로 간주하려는 노력이 지금 시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모도 부모의 위치를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목사가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얘기하면 상처받았다고 소수자 인권 보호한다고 만약에 재판을 걸면은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지금 의원들 몇 명이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세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소수 인권을 보호한다면 탈동성애자, 동성애 하다가 잘못된 것 알아갖고 거기서 나와서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집 밟아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진짜 소수는 그 사람들이 소수 아닙니까? 그런 1.5% 내외의 어떤 동성애자들 때문에 나머지 98%가 전체 범죄자가 되는 이런 이상한 나라에 지금 말세지 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들이 듣건 말건 우리가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권세가 어떤 표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오는지 동반되는지 주님은 멋진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17절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본문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7절에 나오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할 때 이 믿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앞에 나오는 이야기에 이어지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발췌독하는 책이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읽고 그렇게 못 읽으려면 앞에 전후좌우의 문맥 가운데서 이 말씀이 무엇을 칭하는지를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는 17절 18절만 끝 끄집어내다가 기도원에만 가면 이게 다 써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서 이 믿는 자라는 게 마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원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문맥에서 읽는다면 당연히 믿는 자는 예수님의 선교 명령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복음 전파하러 나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을 믿고 복음 전하러 간 사람들에게 이러한 표적들이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표적들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 표적들은 동반되는 부산물들이고 우리를 따라오는 것들이지, 나는 예수를 믿는데요, 귀신 쫓으려고 예수 믿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려고 믿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요, 손을 얹어서 병을 낫게 하려고 믿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고, 이 복음 전하라는 명령을 가지고 믿고 나간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이런 사인들이 부산물로, 바이 프로덕트로 따라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귀신 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방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독을 마셨는데 안 죽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이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교회는 병 고치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곳입니다. 아멘. 예수 복음을 전파할 때 이러한 역사들이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이 관계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주 사역이 귀신 쫓는 사역이요, 어떤 목사님은 주 사역이 병 고치는 사역이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런 은사들은 교회에 주시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에 주시는 것이고, 선교자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다 보면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입증을 해드릴 테니까 이것은 전도자들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에 대한 약속으로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사도행전을 보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만 성경책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8장을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귀신을 쫓아내며 라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이루어지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귀신 나와라, 내가 쫓을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다가 사람에 붙었던 많은 귀신이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0장으로 가십시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읽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내가 방언을 받게 하는 훈련을 시켜드릴 테니까 전부 다 배에다 힘을 두시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외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넬료 이방인 로마의 군대 장관의 집에 가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성령이 갑자기 말씀 듣는 무리 위에 임하더니 그들의 입이 열리고 방언이 시작됐습니다. 아멘. 자, 귀신 쫓는 게 목표였습니까?
방언이 목표였습니까? 아닙니다. 복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사들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따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뱀을 짚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28장으로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28장 우리 1절에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공경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되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뱀을 짚는다는 말도요, 무슨 차력수를 하는 사람처럼 나와봐라 뱀 가져와라 내가 집어볼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뱀을 짚게 되고 뱀을 만지게 되었는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독의 해를 다 멸하여 주시고 뱀을 오히려 그 모닥불에다가 흩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복음 전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 276명이나 탄 배에 태워져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가다가 바다에서 그만 풍랑을 만나고 멜리데라는 섬에 걸리게 되었는데 멜리데라는 섬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목표는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로마 황제에게까지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갖고 있는 바울에게 뱀을 잡는 권세가 주어졌던 것이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권세가 표적으로 따라온 것이죠. 그것이 목표가 되었던 것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에서 그게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전도요, 해외에 나가서 외국인들에게 전한다면 선교요, 이 땅에 온 외국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면 그게 바로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주님이 약속하신 이러한 은사들과 표적들이 동반되어 따라오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목사 안수받은 목사님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성경에 어디 써있어요? 그런 말 없어요. 믿는 사람들, 전도자들에게 이 은혜가 따라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를 만나면 손을 얹으세요. 손을 얹으라고 그랬지. 손을 얹으면 낫게 하시리라고 그랬지. 우리 보고 낫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잖아요.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멜리데 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이 28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읽습니다. 이 섬에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전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바울은 병 고치려고 멜리데에 간 게 아니죠. 예수 복음 전하러 가고 있는데 이 보블리오라는 그 마을의 추장격인 가장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자기들을 자기 땅에 모셔들여서 그 276명이나 되는 사람을 3일이나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 설사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손을 얹었어요. 누가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이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신 명령에 따라서 안수하였어요. 그랬더니 질병이 치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멜리데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 와서 동일하게 바울의 기도를 받고 치료받았다. 아멘. 그렇게 은혜를 받고 감사를 얻었으니 이 사람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자기의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배에다가 다 실어 올려서 이 섬에서 3, 4일을 머물고 떠날 때에 배에다가 모든 식품을 싣고 로마까지 향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실은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다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따라오는 역사이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는 영을 혼탁하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떤 기적 같은 일을 보이면서 우리를 미혹해가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주제는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그분의 성육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신 십자가, 그분이 죽음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부활,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바로 그분이 다시 산자와 죽인 자를 심판하고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다시 재림하신다는 이 복음을 뺏기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고, 누가 보혜사가 돼서 오고, 누가 재림 예수가 돼서 오고, 말짱 거짓말들입니다. 그런 말들에 속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표적들이 기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의 끝절 두 절은 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을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누가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까지 가면서 길게 묘사를 하고 설명을 하지만 마가라는 사람은 아주 간결하게 한 절로 그냥 끝내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이 선교 명령을 맡기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냥 한 절 말씀으로 간결하게 적어놓고, 그리고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한 절 더 첨언해 놓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면요, 더듬더듬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복음 전도에 더 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표적으로 우리의 말들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둔탁한 말이라도 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따라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병든 사람 있으면 너 기다려, 우리 목사님 불러올게, 기다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손을 얹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낫게 하는 것은 주님 책임입니다. 주님이 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전교회는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이제 없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주님의 제자들 되고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에, 우리 직장에, 우리 학교에, 우리 만나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전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전하다가 병자를 만나면 고쳐버리십시오.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그 안에 있는 귀신 떠나가라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 잡수시고 먹으시기 바랍니다. 마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꾼이 그 삭슬 밟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으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 곳에서는요, 차려진 것을 잡수십시오. 아멘.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목사님, 내가 학교 관두고 직장 관두고 예수 전하라는 말씀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직업으로 맡겨주신 우리 직업에 충실해야 됩니다. 최선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업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중에,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 선생님들 참 부럽습니다. 의사 선생님 부럽습니다. 또 영업을 하시는, 보험을 하시든 무슨 영업을 하시든 사람 많이 만나는 분 부럽습니다. 택시 운전하는 분들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만날 기회가 많잖아요. 사람들 만날 기회가 많잖아요. 항상 웃으십시오. 뭐가 그렇게 좋아서 실실거립니까? 왜 이렇게 웃습니까? 나는 짜증나는데. 그러고 물으신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예수 믿으십시오. 영생 얻습니다. 예수님이 선생 사랑하십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렇게 아파 죽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잠깐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팽창시키고 확장시키는 아름다운 전도자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권세로 명령하시고 그 약속을 다 이루신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 주일 살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하신 권세와 능력을 드러남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늘나라 확장의 아름다운 군사들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